오늘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백성들 사이에 일약 스타덤에 오르셨습니다. 순식간에 유명해지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칭송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났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한 무리가 가버나움에 머무시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의 의도가 있음을 이미 아셨고 그 의도가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생각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간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없습니다. 무리들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쉽게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값없이 배부르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내 삶을 조금 더 편하게 하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에 눈에 보여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소망과 기대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27절에서 과격한 표현을 덧붙이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결국은 없어질 음식을 얻기 위해서 심과 인생을 너무 허비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유익이 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음식이 소중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눈에 보이는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에 관심을 가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양식은 오직 예수만이 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예수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고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전자제품이나 혹은 가구나 자동차를 구입해 보시면 대부분 보증 수리 기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도 보증을 해주지 않습니까? 보증을 받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어떤 제품도 어떤 물건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 보증을 해 주시되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보증해 주시며 심지어 사후에도 보증을 해 주신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한 이후에도 그 보증은 더 선명하고 명확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것들, 언젠가는 보증이 다 만료가 되고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보증해 주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20여 년 전에 출간되었던 인생이 내게 준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유진 오켈리라는 사람인데 세계 최고의 회계법인으로 알려진 KPMG 그룹의 CEO였습니다. 이 KPMG 회사가 입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회사인지 모릅니다. 이 유진 오켈리는 성공한 비즈니스맨의 롤모델이었습니다. 33년간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마침내 CEO가 된 것이죠. 그런데 54세가 되는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뇌종양 진단을 받게 되는데 몇 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진단을 받고 4개월이 채 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뇌종양 진단을 받은 단 며칠 후에 유진 오켈리는 KPMG 그룹의 CEO 자리에서 과감하게 내려왔고 그동안 자신이 원대하게 구상했던 미래의 계획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지갑 속에는 늘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미국의 스톤 캐년이라는 골프장이 있는 지역에 가서 살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마음에 늘 그곳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바쁘게 살 때마다 지갑을 열어서 언젠간 내가 이곳에 가서 아내와 살 테니까 라는 생각을 하며 위안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사진 속의 모습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유진 오켈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90일의 시간을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그가 살아갔던 90일의 삶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돌아볼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27절 말씀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진 오켈리가 말합니다. 뇌종양을 진단을 받고 살아가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노후를 대비하면서 미리부터 저축을 계속 하더라.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돈만큼 중요한 어떤 것, 다시 말해 내 영혼을 위한 저축은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까? 정작 자신이 시한부 인생이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부터는 내가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나의 노후는 준비하였지만 그 이후의 삶,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음에 대해서 후회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조언은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일을 위해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돈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영혼을 위한 저축, 영혼을 위한 그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위해 애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예배에 무엇을 기대하며 오셨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오셨습니까? 혹은 아무런 기대도 없고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냥 내가 늘 드리는 예배니까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썩어질 양심에 관심을 가졌던 그 인생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양식에 다시 관심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 양식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입니다. 찬양 중에 나의 마음 받으소서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예배는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을 나의 처소 삼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면서 주님을 내 처소로 삼는 시간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다시 나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선물로 받아들이며 그 주님이 이 처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 보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내 인생에 필요한 또 다른 기적을 바라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더 응답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처소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소박하게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 관심이 크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도 있겠지만 관심이 없이 믿음 생활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이 질문을 하는 유대인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선 이해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냐? 우리가 어떤 일을 더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일들을 덜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냐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께서 이 29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어떤 일을 더 행해야 하고 더 지켜야 하는지를 듣고 싶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흡족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과 가르침은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이 본문에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28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께 찾아온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표현은 한글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복수형이라는 겁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일이라는 것은 다 영어 단어 아시잖아요. work라는 말인데 work 뒤에 s가 붙어서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수없이 많지 않냐? 그 일들 중에 어떤 일을 더 하면 되는 것이냐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대답하실 때에 그 일은 works가 아니고 work, 그냥 단수형입니다.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은 사실상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일교회에 출석하면서 성도로서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봉사들이 있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압축하고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압축하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되 더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내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들처럼 보여지는 그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까? 정작 그 일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일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세상의 소식들과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소홀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유진 오켈리가 자신의 책에서 뇌종양을 진단받은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고 특별히 자신의 아내를 돌아보면서 내가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긴급하고 또 시간이 촉박한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돌아보니 사실은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어떤 사람과 한 달에 4번씩 아침을 먹었는데 내가 꼭 그 사람하고 한 달에 4번이나 아침을 먹어야만 했을까? 돌아보면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는 내 아내와 일주일에 2번 이상 점심을 먹을 수 있지 않았나? 분명 가능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촉박한 인생의 시간 속에서 자신이 더 중요한 일, 더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쏟지 못했음을 후회하는 한 성공한 비즈니스맨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스마트폰이나 TV를 통해서 접하는 수많은 연예인들의 삶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이 어느 집에 살고 어느 차를 타고 재산이 얼마나 있고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가수들과 그 노래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 스타들에게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그 스포츠 스타가 연봉이 얼마인지, 어느 팀으로 갔는지, 어제 농구 봤어? 어제 야구 봤어?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 물론 중요한 것이죠. 그게 취미인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영화에 관심이 너무 많고 어떤 분은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뉴스를 보고 사건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다 필요한 일들이고 분명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런 저런 것들에 관심을 갖다 보니 정작 중요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 성도로서 나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 우리 가정을 돌보는 일, 우리 자녀에 대한 관심, 나의 배우자에 대한 관심, 우리 부모님에 대한 관심으로부터는 상당히 소홀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너무 많은 관심과 시간을 쏟다 보니 정작 시간과 관심을 쏟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일에는 제대로 관심을 쏟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박사 논문을 쓰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2021년이었는데요. 교수님을 만나서 앞으로 써내려가야 하는 8개의 챕터 중에 한 챕터, 40페이지 정도 되는 한 챕터 논문의 대략적인 주제를 정하고 약 2달간 제가 최선을 다해서 40페이지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 글을 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책을 읽었고 어떤 날은 제일 먼저 도서관에 갔다가 제일 늦게 나온 적도 있을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쓴 글을 교수님께 보여드리기 전에 영국 같이 공부하는 친구에게 내 글을 좀 보라고 하면서 문제가 없는지 교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교수님께 이메일로 보내고 그 다음날 교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교수님이 저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이 글 쓰느라 얼마나 수고했을지 내가 느껴지더라. 너 정말 잘 썼다. 저한테 임프레시브, 참 인상적이다라는 표현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영국 사람들 말 끝까지 들어봐야 되거든요. 너 정말 대단하게 수고했다. 내가 네 글 보면서 너 이거 잠도 안 자고 썼지?
너 정말 수고했을 것 같다. 너 이거 정말 잘 썼어. 오타도 없어. 너 정말 임프레시브하다. But 벗이 나오더라고요. 벗이 나오면 끝난 겁니다. But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 정말 너한테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고, 결국 너한테 이 이야기를 해야 돼서 내가 너 지도 교수로서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이거 다시 써야 돼. 너 이거 너무 잘 썼는데 너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의 주제하고 어울리지가 않아. 이거 좋은 글인데 네 논문에서는 못 쓰는 글이야. 야, 너 내가 이거 혼자 계속 쓰지 말고 중간에 물어보라고 했잖아. 왜 안 물어봤어? 다음부터는 중간중간 나한테 물어보면서 그리고 써. 결론 다시 써. 많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에게 감동도 주고 저를 주저앉히기도 하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의 결론은 다시 써. 제가 언젠가도 교수님 만나고 나면은 영국에서 늘 연구실 옆에 있는 학교 채플 예배당에 가서 기도했다는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정말 채플에 가서 거의 울다시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들을 주문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거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책값이 저렴한데 정말 외국은 책값이 비싸거든요. 한 권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책들 정말 열심히 읽은 거 아시잖아요. 마지막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교정하려고 했던 그 노력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교수님이 그 글은 좋은 글이지만 사용할 수 없다고 하시니요.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수고하며 살아온 인생을 알겠다. 율법을 지키고자 애를 쓰는 인생도 알겠다. 너희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봉사를 많이 하는지, 너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며 많은 시간을 쏟았는지 내가 알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고 고통스러운데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일,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그러자 30절 31절에서 이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시켜 주었는데,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증거와 단서를 보여달라.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 단서를 확인하고 살펴본 이후에 당신에게 인생을 걸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면서 특별한 기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의 왜곡된 생각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너네들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나를 주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야. 만나를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통해서만 너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삶에 관심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5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예수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믿고 또 믿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목사와 친한 것이 자랑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어느 교회 목사님도 알고 어느 교회 목사님도 안다라는 것이 자기의 삶의 자랑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목사랑 친한 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오직 자랑은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잘 알고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많은 것, 그것이 성도의 자랑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5년 예일교회의 표어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정했습니다. 제 뒤에 써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으로 소개되는 인물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한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 종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간 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정말 이 백부장의 간구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사연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백부장의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이 다시 한번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수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희 집까지 오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직접 주님 앞에 나서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저의 하인이 낫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만 해주면 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 감탄하셨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관심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내가 만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내가 만든 일들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다른 어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외에는 다른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성경 번역에, 메시지 성경에 이런 번역이 나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의 이야기를, 예수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시 되새겨보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심차게 솟구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그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길 때에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솟구친다 합니다. 30대 초반에 제가 열심히 교회 사역을 했거든요. 청년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역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성경을 보다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듣고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내가 더 잘 믿어야겠다. 어떻게 믿을까? 그리고는 그날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잘 믿어지게 하시고 영원히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날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힘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시고 여러분의 방향성이 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시는 그 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믿음이시며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만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생명의 떡 되시며 하나님의 보증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보증이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와 예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표적과 기적과 기도의 응답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주의 일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겠다고 마음에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더 잘 믿음으로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들과 은혜와 삶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예물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잘 믿고 그 예수를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